시편 105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이 언약의 족장들을 보호하신 일과 또 요셉을 통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 시편 105편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과 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인도하신 역사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들이 번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향에 머물러 살았다면 주변에 훨씬 더 강력하고 크고 그런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도 그 작은 가족이 가진 힘으로는 이겨낼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위험이나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작은 가족이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대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이스라엘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먹을 것이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갖 이 세상의 지혜로 또 온갖 세상의 방식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26절부터 36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노래합니다. 이게 원래 그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순서와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훌륭한 지도자 덕분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며 노래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들과 또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으로 섬기며 두려워하던 그 애굽의 온갖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고 아무 능력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로 인해 그 신들이 상징하는 그 동물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애굽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그 우상을 섬겨봤자 오히려 그 우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듯이 어떤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거나 어떤 한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37절,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그 애굽의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로 오랫동안 지냈지만 그 애굽을 나올 때는 겨우겨우 탈출해서 허겁지겁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마치 전쟁의 전리품처럼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풍성한 전리품을 챙겨서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자 애굽인들이 기뻐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되며 반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도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왕이 될 것이고 온 우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영원한 승리를 거머쥔 자로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1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무나도 척박하고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또 춥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말 그대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로 또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또 밝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걸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완악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또 사고가 닥쳤을 때 그제서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맛본 것이죠.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왕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처지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미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로 인해서 진짜 좋은 것을, 그 영원한 선물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더욱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이제 새벽이 아니더라도 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들어야 하는 메시지인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2절부터 45절을 보면 이 시편 105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전체 주제를 한 번 더 요약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5편이 쭉 노래했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3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그 영원한 축복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45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이제 좇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05편의 전체 메시지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니 이스라엘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다 지키고 이루셨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곧 율례를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율례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일하셨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05편이 노래하고 있는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 속에, 또 교회사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잠잠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모든 순간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복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교회사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